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장까지 봤잖아요. 라합에 대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3장 드디어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고 정탐꾼들의 은혜로운 보고에 힘입어서 이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 도하를 하죠. 홍해를 건널 때는요, 본문과 같은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라 없었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그때 다르고 어떤 기계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님이 어떻게 임하셨다더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38일째 응답이 왔더라. 나도 그래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여하한 각 사람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암송선고 한번 볼게요. 주보 3면의 암송선고 2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땅이 하늘과 다른 것처럼 우리는 누가 주님의 길을 예측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쿠세 같은 게 생겨요. 이러겠지? 저러겠지? 이 다음엔 요걸 하겠지? 저걸 하겠지? 이러다가 신앙의 생생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요약해보죠. 여호수아 3, 4, 5장은 사실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의 구분은 연관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요단강이 있고 동쪽에서 이제 서로 도하,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정복을 해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의 죄가 이미 관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두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어요. 언약궤를 따라 이제 가는 것만 남았어요. 만나가 그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세요.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면 그 물이 멈출 것이다. 홍해가 좌우의 벽이 되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처럼 요단은 한 곳에 물이 쌓이고 마른 땅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곳을 건너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강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길갈에다가 표시로 삼으라.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기억하라.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구속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강을 멈추게 하시는 분, 주님은 물을 멈추게 하시는, 물을 가르는 거에 좀 흥미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강에 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가운데 딱 쓰면 물 안 멈춰요. 옷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계적이고 일반론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생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편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반 원리를 알려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어요. 뭐가 앞장섭니까?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는 언약궤가 앞장서요.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 성경 용어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주보 3면의 4번이에요. Ark of the Covenant. 은혜의 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증거의 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렸던 장방형 상자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수는 대략 122, 76, 76cm이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안팎에 도금을 했다. 또 금고리 4개와 채를 만들어 고리에 꿰어 빼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아래쪽 네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 달았다. 언약궤의 뚜껑에는 양 옆에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었으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를 넣었다. 여기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언약궤의 뚜껑에 두 그룹이 있다 하는데 이 그룹은 체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아니에요. 구락부, 옛날에 이제 그룹을 구락부라 그랬거든요. 그 그룹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주보 일면에 있어요. 보시겠어요? 성경에 기반해서 그나마 비슷하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 같아요. 왜냐하면 고리가 아니라 이미 고정되어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보통은 더 투박한 상자죠. 별로 크지 않아요.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122, 76, 76 이것을 현대 치수로 한 것인데 뭐 5규빗, 3규빗 이렇게 5와 3을 이용해서 그 치수를 표현했습니다. 3과 5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이게 어느 순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의 수단은 늘 말씀인데 은혜의 수단은 항상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죠. 말씀과 성찬과 세례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교육자가 없고 당국이 뭐 제한을 하고 이래서 혹 세례와 성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은혜의 수단 중에 말씀 33%, 성찬 33%, 세례 33% 이렇게 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말씀에 귀속돼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함 없이 성찬만으로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꼭 이거 읽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의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물만 뿌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말씀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리더십과 권위를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렇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이 뚜껑이죠. 뚜껑을 시은소라 그랬잖아요. mercy seat이요. 그 위에 보니까 아래를 보고 있는 두 그룹 체루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아래를 보고 있죠. 아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로 가리고 있죠. 그리고 이 뚜껑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언제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다 속하죠. 이 뚜껑 여기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 그래요. 뚜껑 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엄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것만 지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에는 이거 없어요. 지성소 안에만 있어요. 가장 성전과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이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셔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앞세워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셔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처음 가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다 처음 해보는 거죠. 두려워요. 백성들도 이 강을 처음 건너보고 이 길을 처음 가봐요. 이 동네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라는 거니까 1km가 좀 안 되는 거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이 땅에 있으니
내가 감히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하나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자세히 일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주님을 기다립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주님은 우리 아빠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그러나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아빠는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경외하며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빠고 우리의 형님이세요. 형, 오빠 하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께 엎드려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은요. 자, 어떻게 인도하실려나? 펴보자. 하나, 둘, 셋. 이건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주보 3면에 우리가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릴 때 시편 보잖아요. 교동문 대신 또 십계명 대신 이것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편 50편을 다시 보세요. 3면에 있잖아요. 야, 나 네가 번제, 제사, 예물 안 드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진 않다. 8절 보세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거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거야. 12절 주님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참 우리 주님은 본인의 자존심 같은 거 여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세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거야. 내가 수소고기 먹으면 염소의 피 마시겠니? 감사로 해. 감사를 안 드리는 건 다 똥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뭔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경외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가 이 마음을 보셔요. 주님 제 덕 좀 보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덕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self-sufficient,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천지를 만드실 당위도 없었어요. 그냥 삼위안의 교제로 이미 만족하셨다고. 그러나 그 사랑의 발로로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구속하실 당위도 없어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그러므로 하나 인생에 처음 해보는 일, 두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이게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참 여러분 아주 진중하고 아주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전문가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나쁜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알아요. 이게 우리의 큰 오류예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이 좀 어려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알아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요 성경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말이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 서신 봤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려워. 우리 형제 바울의 글에도 어려운 게 덜어 있으니 함부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할 뿐 그것 때문에 읽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가려고 그래요. 뭐 몰라요. 그냥 여기 모여 있어. 단지 언약궤가 탁 올라가가지고 1km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가면 우리도 가면 된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본 적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가면은 말도 못 알아듣겠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사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인사하면 돼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제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누구예요? 그럼 부모님이 꼭 뭐라 그래요? 너는 몰라! 그러잖아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납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아니요.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배우자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사랑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통상적인 방식으로 강을 건너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슨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교를 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가 들려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멘 했잖아. 예멘. 이거 오픈도어 기도 원력에 나오잖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핍박받는 예멘에 사는 성도들이 아마 우리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할까? 성경에 압수당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외워놓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과 그 동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 분들이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 곧 전쟁이 날지 모른다 이런 소문을 들었대요. 왜냐면 이제 공산당 선거를 막 하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여기 남든지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한 다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날부터 성경을 외웠대요. 그리고 찬송을 외웠대요. 왜?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마 예멘에 사는 성도라면 이거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찬송을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교회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요. 순교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예요. 순교자들이 부를 노래가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려도 나올 노래예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야 이렇게 편하게 여행 나와도 돼? 우리보다 우리를 걔네들이 더 걱정해. 주한미군 뭐 돈 받으며 일하는 직업군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오면은요 막 가족들이 울어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미사일이 폭격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를 생각하면서 걔네들은 울어. 근데 우리는 안 울어.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요. 안 겪어봤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대로 어떻게 되겠지 않아? 아니요. 우리가 언제 병상에 누울지 모르고 언제 핍박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증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준비해 놔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에 와주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로 안 돼요.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지 예배 자판기에 동전 넣고 밴딩머신 쓰는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읽어보세요. 오르티즈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너 코카콜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하는구나 너. 사람 많아지니까 오르티즈가 소비지향적 교회를 만든 거야.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자. 어찌되거나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돼요. 어찌됐거나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번 배운 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또 배우고 싶어.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동안 타협했던 것을 회개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언약궤와 증거궤 그 속에 있는 십계명 돌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비록 난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의 길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전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충족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큰일을 당했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 벌써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벌써 돈 생각나고 시간도 생각나고 못할 것 같아. 내가 별로 내키지 않아. 그때 빌립보서 말씀이 탁 떠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이거 하나님이 떡으로 주신 거니까 일단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뱀이 아니라 떡으로 받습니다. 돌이 아니라 알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요.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럼 그 뒤가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 세상이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 내일 잡아 죽임 당해도 평안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죽어도 영광되도다. 평안해. 그러므로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러니 평소에 말씀을 봐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전문가만 따라가고 비전문가인 친구 얘기만 듣고 오늘의 운세만 언제까지 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선한 길을 딱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친구한테는 물어보고 주님께는 안 물어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앞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에요.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먼저 언약궤가 건너간대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물체라고 해요. 물체. 근데 의인법으로 표현하죠. 언약궤가 건너간다. 언약궤는 주님이에요. 주님 당신이 먼저 건너가신대요. 근데 그걸 맨 사람은 제사장들이야.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끓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웬일이에요? 제사장 둥절이에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되겠어? 여러분 1세대 다 죽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 다 죽었다고. 얘기는 어떻게 들었겠지? 옛날에 바다는 갈라졌대. 근데 이건 내가 본 게 아니야. 요단강물 갈라질까? 이 제사장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될까? 성경은 그 기록 안 해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게다가 때가 어때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필 또 이때가 언제예요? 물 넘치는 때. 잠수기 물에 잠기는 때. 여러분 주님은 꼭 이러시더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필 이때 이 물을 지나가라 그래요. 평소에 감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꼭 이때 이런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여호수아는 높이시고 당신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고 손 마른 자 고쳐주고 눈 먼저 눈뜨게 하실 때 안식일이에요. 하필 안식일에 대적자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하필 이때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주님은 하필 식민지 시대의 정치에 민감한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 몸이 가장 아플 때에 주님이 나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엎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당장 내 몸도 어거할 수 없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필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세요. 제 아들 진짜 가난했거든요.
하필 아무것도 없을 때, 야, 성에 들어가면은 물동이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방 하나 내라 그래라.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방 빌려달라 그러면 뺨 맞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6월절 보낼 방을 얻잖아요, 제자들이. 하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주님은 나귀를 준비하라 하세요. 나귀 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상황이 급박할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할만할 때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면전에서 뺨 맞으면 어떡하나? 그때도 순종하라 하세요. 아니, 옷 다 젖고 우리 다 수장되면 어떡해? 지금 어떤 때라고요? 물이 불어날 때라고요. 이야, 보호하니까 수심이 꽤 깊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나 수영 못하는데. 평생을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수영을 배웠겠어요? 근데 해요. 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제가 다음 주에 남양주에서 할 설교가 이거예요. 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두려워.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죽게 안 둬요. 망하게 안 둬요. 넘어지게 안 둬요. 비웃음거리 안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민족들을 정복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일단 홍수로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구체적 지침을 주셨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먼저 물에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내딛는 일을 두려워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못 건너는 거죠. 항상 첫 발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처음이 어렵죠. 저 사람이랑 말을 섞기도 싫은데 안녕도 하기 싫어. 그러나 일단 웃고 안녕하세요 하면 마음이 열리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운동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나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침대에만 있고 싶고 먹고만 싶어. 그런데 의지를 들여가지고 트랙을 한번 쿵쿵 뛰니까 몸에 땀도 나고 재밌어. 운동 너무 싫은데 그냥 엄마가 끌고 나가고 형제가 끌고 나가서 배드민턴 그냥 한번 툭 쳤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어. 내가 안세영이 된 것 같아. 재밌어. 그런 거예요. 난 기도를 1시간도 못해요. 10분도 못해요. 5분만 하면 딴 생각이 나요. 그러나 일단 시편 한 장 읽고 내 마음을 통하니까 어느새 30분 지나 있어. 첫 걸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면 재밌어. 제사장이 딱 있어요. 멈췄다. 소도 건너가고 양도 건너가고 돌쇠도 건너가고 내가 아는 사람도 다 건너가네. 가까이서 가장 현장을 보는 거예요. 물이 멈춰 있네. 첫 걸음을 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는 게 무서워요. 때리는 게 아파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구하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그 첫 걸음을 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괜찮아. 따라와. 같이 가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랐어. 건너가.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에 대한 아무 해결책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떼지 않으면 우리 문제에 대한 아무 해결책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못 간다 그러죠. 가면 살려줘요. 가면 죽지 않아요. 가면 굶지 않아요. 가면 외롭지 않아요. 여기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가장 친한 사람이 있어. 또 결혼도 했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주님이 사랑을 하셔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될 당위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 뭐 교회 안에 지체든지 뭐 배우자든지 친구든지.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기라 그러셨으니까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밝게 웃으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합니다.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서는 못 따라와. 내 지식도 못 따라와. 그냥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도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지성이 안 따라오고 두려워. 정서도 안 따라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 마른 자가 주님이 손을 내미라 그러죠. 지성적으로는 못 믿겠어. 본 적이 없으니까. 정서적으로는 이 사람 나 연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을 딱 떼니까 손 마른 자가 낫는 거예요. 이 첫걸음을 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히브리 저자가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이제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볼 온전히 순종하신 의인 예수님께서는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뒤로 물러가는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겠어요? 죽는 거예요. 가야 돼요.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우시겠지만 떼세요. 못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채찍에 금속과 동물의 뼈가 달린 그것으로 매질을 당하실 때도 피하지 않으셔요. 피를 흘릴 만큼 흘리고 죽어야만 구속의 일이 끝날 줄 아시고 받아들이세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첫 걸음을 안 떼고, 믿음의 걸음을 안 떼고 나 그냥 여기 있고 싶어. 그거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믿음의 첫 걸음을 먼저 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그러면 흥해요. 그러면 성장해요. 그러면 영광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칭함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이때예요? 왜 홍수날 때 요단강 건너라 그래요? 좀 말랐을 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떼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세요. 여러모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때, 내 마음이 힘들고 바깥 상황이 어려울 바로 그때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세요. 각 사람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떼야 될 첫걸음이 다 다를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그 발을 떼세요.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야 영광을 봅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첫 발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명의 길을 생각하며 계속 전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맡겨진 식물을 직접 감당하고자 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기분과 컨디션과 상황과 시세와 점집 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둘만 있다 하셨으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와 물러가는 자만 있는 줄 압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두려우셨지만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그 잔을 거둬달라 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게 할 때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지금 94세예요.
110세로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이 마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제사장들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할 거 많죠. 주님, 저는 나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처음 해보는 거고 두려워도 하면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으나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 받아들이셨을 때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떼면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주변 사람이 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걱정이 됩니다. 돈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걱정이 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모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가는 것은 비신앙의 행위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떼면 물이 멈추고 주님이 기적을 본다 하셨으니, 주님, 말씀 앞세우고 주님 앞세우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감당하여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댔더니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 첫걸음을 떼면 우리 공동체가 유익해지고 우리 교회가 유익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장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단해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십자가가 다르고 각각 적용하는 영역이 다르지만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여 마침내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는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